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기중합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과 두 증인의 사역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주어졌던 그 직무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었는데, 우리 두 증인들도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사명으로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기쁨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그 사람은 헬라인이었고 의사였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누가를 만나게 되고, 누가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고 이제는 바울의 진정한 두 증인 사역자로 세워져서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바울의 동력자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저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그는 빛난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했던 누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죽을 때까지도 그는 끝까지 바울을 그렇게 옥중에서도 보살폈고, 그리고 누가도 그렇게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던 정말 궁창에 빛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멋진 이름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빛나다라는 이 뜻,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그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했던 누가를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주 60년경이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총독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구체적으로 적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에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그 모든 과정을 그대로 생생하게 누가가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바를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사가랴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을 가진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주께 맹세하다는 뜻을 가진 정말 좋은 이름들을 가진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의 특성을 보면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내력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일꾼되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또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그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자세히 그가 순차적으로, 그리고 내력을 그대로 하나도 틀린 바 없이 그렇게 이 말씀을 쓰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원부터 차례대로 기술하여 쓰게 되었다. 그래서 차례대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도 보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과정이 뒤죽박죽 된 게 아니라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력을 아주 순서적으로 하나도 착오 없이 그대로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는 정밀하게 순서가 틀리지 않냐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썼는가? 그 이유는요,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헬라 시대의 의사는요,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IQ도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모든 지능도 지식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정말 지대한 그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은요, 누가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쓴 것 같아요? 보통 바울이 신약성경의 과반수인 13권을 썼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분량이 신약성경에서 제일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일꾼으로 이 누가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총독이에요. 총독이면은 여러 국가를 다스리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 총독까지 된 사람이니까 아주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하나 전도해 놓으면 복음이 전하는데 아주 굉장히 유효하게 그 데오빌로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의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게 되고 사도행전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배운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씌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한의 수태와 출생으로 본 두 증인들이 어떻게 출생하고 어떻게 우리가 또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견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먹었다는 말이 뭡니까? 천사가 지성소에 들어와 갖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먹고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되죠. 그런데 수태하고 나서 5개월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왜 숨었을까? 아니, 수태한 것이 이게 뭐 창피한 일도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수태한 것을 자랑할 일이지 숨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경에 보니까 숨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3차전이 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두 증인이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5개월 숨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3차전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보호초로 가가지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짧으면 3개월, 길면은 5개월 정도를 3차전이 터진 후에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임신을 덜컥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숨어 지냈습니다. 5개월 동안. 그것이 우리의 예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과 함께 입이 열려서 증거했습니다. 사가랴가 아내와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너가 애 낳기 전까지는 벙어리가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여기에 출생과 함께 입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도 지금은 두 증인 사역을 못하죠. 입 막고 있죠. 그러나 이제 출생하게 되면, 다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외치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입이 열려서 1260일 굵은 벼옷을 입고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의 입이 열리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출생과 두 증인의 사역의 이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둘 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의인으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사람 앞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의인으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 율법을 온전하게 흠없이 지키는 것을 의롭다라고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고 그리고 이렇게 흠이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참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작 천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온 사가랴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것을 사가랴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의심만 합니다. 어찌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암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암만 교회 충성 봉사해도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니까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행했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의 말씀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롭게 살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갔을 때도 하나님이 받아주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너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이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아니, 이렇게 제사장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정말 기도의 사람인데 어찌 믿지는 못할까? 여러분, 암만 신앙이 좋고 암만 공부를 많이 하고 암만 제사장이고 암만 주의 종이어도 하나님의 택함이 없이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열리지 않아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율법 잘 지켜요. 의롭게 살아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아요. 그러나 왜 예수님은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러한 너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앞에서 의롭고, 그리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나 수태하지 못하고 무자하였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그 두 내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 출생한 요한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열의 순서대로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남으로 놀라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왜 주의 성소에 들어갑니까? 주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분명히 천군 천사들이 그곳을 항상 지키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면 거기에 들어가갖고 천사를 만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 놀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두려워 놀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히 주의 사자가 함께 항상 그 주위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뻔히 아는 일인데 주의 천사가 나타남으로 놀라며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너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지? 지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알려주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까지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고 예수님도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천사가 직접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그러면 은혜,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이름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가랴는 의심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를 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났는데 왜 의심을 할까요? 왜 의심을 할까요? 나이가 자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90세가 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자,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경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회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애 낳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두 증인을 낳아야 되니까. 예. 자,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애를 주시겠다고 하고 이름까지 줘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기도가 응답됐다고 했는데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의심했을까요? 자기 처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처지 볼 거 아니에요. 정탑했던 12 정탐꾼이 와가지고 그들은 장대하고 성은 높고 거민은 많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의 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도중이 사역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살 사람들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기껏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요? 83세? 그러면은 8달 반밖에 안 된 거야. 천년왕국에 비하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진짜 우리 어린아이예요. 1000년 동안 살 우리인데 그거에 비하면요, 우리는 진짜 이 나이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가랴가 의심했던 이유는 나이 때문이에요. 나이.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두 증인 못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갖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무튼 제 입에서 썩어 빠진 생각이라고 할 뻔했는데 어쨌든 썩어 빠진 생각 안 하길 바랍니다. 사가랴는 나이 때문에 의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름까지 줘줬는데 아멘 하면 될 텐데 벙어리 안 될 텐데 그가 이렇게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벙어리가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 여기 나와요. 요한과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쭉 얘기를 해요. 천사가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우리 두 증인 세례 요한도 두 증인이었고 우리도 두 증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꼭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너도 많은 사람도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되면요, 전 세계가 기뻐합니다. 아니, 삼남만상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박수치면서 돌들도 소리치면서 우리의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천상도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굵은 배울 수 있고 나타나게 되면, 이번에 광화문에서 BTS 그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4년 만에 모였다고 그러는데 대대적으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난리가 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등장하는 순간 짜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과 함께 우리 두 증인들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는데 몸에 제가 전시라 그런지 전율이 확 오는데,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증인이 요한이 갓난아기를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그 태어남도 너도 많은 사람도 기뻐하게 될 거다. 왜 기뻐하게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진정으로 찬양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삼남만상은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 증인이 나타난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너도 많은 사람도 기뻐하게 된다. 두 번째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나신인으로, 나신이라는 말은 산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포도주도 안 먹고 소주도 안 먹고 머리도 안 깎고, 그리고 정결한 것을 죽은 시체도 만지지 아니하고 제물로 드려지는 산 순교자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요, 세례 요한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아 다스릴 수 있는 천년 왕국의 왕권을 주시는 주 앞에 큰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믿습니까? 누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세워지게 되고 나신인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어질 거다.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이 나가면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증인 사역을 하고 나신인으로 주님 앞에, 나신인은 살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땅 끝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능력 권세,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앞에 돌아오게 한다. 많은 백성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제가 여기에 칸이 짧아서 많은 백성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많은이라는 말을 빼먹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인류의 반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우리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두 증인임을 믿습니까? 전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주 앞에 돌아오게 할 자라, 우리 두 증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이러한 사명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명을 꼭 이루어,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어 그들을 소멸하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위대한 개혁 사역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 심령을 우리에게 주고 엘리야의 능력 권세 이상으로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불이 나 원수를 소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물이 변화에 피되고 하늘에 그 비가 오게도 하고 그치게도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 권세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상 비가 오게 하거나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하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전하게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이유는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먼저 예수님의 그 털을 닦고 길을 닦고 대로를 넓혔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재림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 대로가 인도됨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재림의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케 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 앞에 앞서가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나아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앞서 나가 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왜 누가복음을 뽑았느냐 하면, 누가복음은 바로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진정으로 우리의 사명을 고치시켜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앞서 나갑시다. 증거하기 위하여 나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확장되어지고 대로가 넓혀지고 그 모든 계곡이 메꿔지고 그리고 대로가 놓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아버지께서 문을 열고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우리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움으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의인의 슬기롭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은 자로 이제는 거스리는 자들, 말씀을 모르고 그리고 이 땅의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작은 책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는 작은 책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여 회개케 한다. 자, 여기 보면 주를 위하여, 주님이 공중 강림 하잖아요. 그리고 지상 재림을 하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 도중인들이 나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세우신 그 백성들 들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면 그 천년 왕국의 그 시민들을 우리가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 여권이 드글드글 해갖고 예수님의 삶 싹 죽여놨는데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셔도 다스릴 자가 없잖아요. 공중에 들림 받은 자들이 다 내려와서 천국 시민으로 채워지래야,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었는데 백성 하나 없는 왕 보좌에 앉아서 이리 오너라 파리만 날아다녀, 이리 오너라 먼지만 날아다녀. 여러분, 그게 무슨 왕이요? 백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고 공중으로 들림받도록 예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의 혼인잔치 하객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천년왕국에 그 많은 시민들을 우리가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백성들, 우리가 다스릴 백성들을 우리가 전도한 그들로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천년 왕국의 시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고 회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막중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여기 차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하여 준 그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이 모든 것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고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요인이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이 누가의 헌신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뜻은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이름을 이제 지어줬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도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두 증인 사역의 기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큰 자가 되는데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큰 자입니다. 주님께서 능력 권세 우리에게 주셔서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 나라 땅끝까지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는 이방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여기에 의인의 슬기가 바로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은 자로 다시 예언함으로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일곱째 나팔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들림의 그 놀라운 사역과 뿐만 아니라 666 짐승표 받은 멸망을 전하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들을 우리가 예비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거합시다. 외칩시다. 나아가 우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참, 여기 보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아니,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냥 믿으면 되지. 알 걸 뭐 있어. 어떻게 안다는 게 이게 정말 미련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How do I know?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 머리를, 내 통밥을 굴려갖고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깨닫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뭐 흠없이 그런 선지자였는데도 한계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통박 굴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냥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천사가 나와서 이름까지 줘주고, 아니, 천사가 에펜네가 나이가 많은 거 모를까? 너 나이 몇인지 모를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그걸 모를까요? 아니, 그런데 왜 나이 타령을 하고 있냐고요. 나이 타령할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 많은 이이다. 자,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거? 알게 해주기 위해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게 해줄게. 너 벙어리 돼. 이게 아는 방법뿐이야. 어? 그러니까 벙어리 되기 싫거든. 주님 그냥 아멘하고 믿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내가 어떻게 알리오? 그래, 알게 해줄게. 너 벙어리 돼. 자, 여기서 어떻게 알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엘이라. 가브엘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장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그래서 때가 이르러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때 입이 열려서 이제는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로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왜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 도중인들이 숨어 피해야 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차전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그대로 대한민국 4개의 바람이 부는 지역에 남아있다가는 우리도 도중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쵸, 해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나서 뭐 몸조리 하느라고 숨어 지나간 것이 아니고 또 유산할까 봐 그렇게 그가 조용한 곳에 가서 몸조리 한 것이 아니라 숨어 지냈다는 것에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도중인 우리도 5개월 동안 우리가 3차전이 터지면 그 바람 너희는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에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엘리사벳이 그렇게 5개월 동안 숨어 지내면서 드디어 이제는 해산하는 그날 남편의 입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아이가 응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증인 사역,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약속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중한 사역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앞서가서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며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확장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 존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7째 나팔에 많은 영혼들 인류의 반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역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이제 보험을 받고 외치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도중인들도 출생을 하게 되므로 이렇게 주님께서 도중인을 귀하게 보시고 주 앞에 큰 자로 세움을 받아 이 귀중한 사역 감당했던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게 외치며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 7째 나팔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비함이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